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설법을 할 때 요새는 쌍욕다니까를 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리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정리하셨던 것도 있습니다. 5가지 덕계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가지 덕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라고 해서 첫 번째 욕계, 오욕락에 대해서 자기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이에요. 화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몽롱한 상태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얼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들뜸입니다. 들뜸과 악작이라고 해서 후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수행하실 때 과거의 일이 다 기억이 날 것입니다. 즐거운 일도 기억나고 즐겁지 않은 일도 기억이 날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기억나면 그것 때문에 들뜨죠. 들뜹니다. 그리고 즐겁지 않으면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것도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5번째는 법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은 여러분 수행할 때 수행을 진보하는데 장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가지 덕계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한 6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5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5근이라고 있습니다. 5력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아마 거의 이 책의 마지막 점에 있을 거예요. 37 보리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5근 또는 5력이라고 하는데 5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력입니다. 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불법에 대해서 불법은 함부에 귀의하는 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십니다. 불법 함부에 귀의한다는 것은 부처님 법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은 실천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 불교는 인간의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때는 부처님 말씀을 첫 번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실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력 중에 첫 번째는 실력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정진하는 거겠죠.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믿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공연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정진하셔야 된다.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행의 업력이 형성이 되지 않고 수행의 업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음 생에 흘러가면 그때 그 당시에 그 문화에 젖어들고 또한 그 집안에 젖어들게 되면은 다음 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수행의 업력을 꼭 만드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염력입니다. 염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의 힘. 여러분들이 뭐라고 인지 꼭 아셔야 돼요. 사띠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뭐라고 인지 내 마음의 흐름을 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인지 수행할 때는 수행한다 알고 졸음이 올 때는 졸음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수행할 때 염불할 때도 내가 염불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기계적으로 염불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은 딴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염불한다는 것은 알아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염력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이제 정력이라고 합니다. 삼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 하다 보면은 미세한 번뇌들이, 큰 번뇌들이 이렇게 잦아들고 이제 미세한 번뇌들마다 잦아들기 시작하면 삼매에 들게 되십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되고 또한 큰 어떤 수행의 흐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정력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해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삼매를 통해서 번뇌들이 많이 잦아들면은 이제서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편견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데 반야의 힘으로써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매를 통해서 어떤 견성이라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읽으시면은 수다원가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다원가 정도는 돼야 해력이 좀 자리 잡힙니다. 이것은 어떤 주석서마다 틀립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들어야 됩니다. 아비다말 구사론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다는 것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이고 왜냐하면 아직 길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법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견성을 통해서 내가 부처님 법을 드디어 믿게 되는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초견성이라고 하죠. 그때서야 수도라고 합니다. 길을 안다는 뜻이에요. 길을 안다. 그 전까지는 길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힘, 오력을 갖추셔야 돼요. 믿음의 힘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진의 힘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알아차리지 않고 어떻게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 힘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부처님 가르침에 꼭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수행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니까야를 말씀드릴 때 아마 쉽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쉬운 걸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요새 다시 니까야를 읽고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비추어 보면은 제가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실천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예제 백낙천과 도림선사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불법이라니까 백낙천이라는 거사가 웃죠. 비웃죠. 하지만 3살짜리 어린이도 알지만 80살을 드신 어르신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니 수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문중에서 하는 아미타불 수행법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시면 먼저 아미타불 하실 때 내 생각 하나하나도 다 아미타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졸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졸음이 온다는 걸 알아차리셔야 되고, 그때 졸음이 올 때 졸음이 왔구나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나 수행하실 때 이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하실 때 어떤 후회스러운 일이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자기 전에 마음이 안정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내 마음의 부처에서 나온 것이다. 그 또한 아미타불이로구나 하고 다시 아미타불 집중하신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생략이 되면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가 개발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아미타불을 하신다고 하면 지혜가 개발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이러한 번뇌들을 다 알아차리고 이 또한 아미타불이구나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염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해서 알아차리신 다음에 다시 아미타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여러분께 드린 책 마음땅법에서는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친다는 개념을 쓰신 것 같습니다. 백성호 선생님께서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 자체가 부처님이다 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문중에서 쓰이는 보리방편문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미타 일대행상으로 사유관찰할지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 좋든 싫든 졸음이 오든 들뜨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미타불의 일대행상이로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상은 심즉불, 내 마음이 부처라는 사상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 설법을 들으신 지 한 1년이 되신 분들께서는 내 마음 생각마다 아미타불을 또는 관세음보살 하실 때 이 생각마저도 관세음보살이구나. 내 생각마저도 아미타불이구나. 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번뇌가 저절로 사라져요. 마치 종기를 건드리면 종기가 커지지만 종기를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해주고 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종기가 가라앉죠.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지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건드리지 않고 아미타불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미타 하실 때 내 생각마다 다 알아차리시고 그것을 아미타불이로구나 또는 관세음보살 1호구나 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불법에 귀의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452쪽 가장 기본적인 수행을 할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살라야따나 쌍유따인데 살라야따라고 하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죠. 6처라는 뜻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부처님이 설법을 모아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하신 분은 사리푸르타 존자님이신데 그분도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452쪽 같이 읽고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때 사리푸타 존자는 사띠의 기원정사에 있었다. 그때 어떤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벗 사리푸타여, 나와 함께 지내던 비구가 수행생활을 그만두고 세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벗이여.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지 않을 때, 먹는 것에 적당한 양을 조절하지 못할 때, 그리고 온전히 깨어있지 못할 때, 이런 사람의 그의 온 일생을 온전하고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벗이여, 만일 비구가 감각기관의 문을 잘 지키고 먹는 것에 적당량을 알고 그리고 온전히 깨어있다면 그의 온 일생을 온전하고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제가 좀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다시 몇 번 다른 세세한 거 설명들 넘어갈게요. 사리푸타 존자님은 우리 한문으로 번역된 건 사리불이라고도 하고 사리자라고도 합니다. 사리라고 하는 것은 새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은 그 8,000m를 넘어가는 두루미과에 새가 있어요. 그걸 예전에 사리라고 했었나 봅니다. 눈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사리였어요. 인도 문화에서는 여자분들을 그렇게 높여주지 않지만 어머니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뿌따라는 뜻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분은 부처님 경전에서 어떻게 언급되냐면 지혜의 제일이라고 하십니다.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자주 하셨고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이 존경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디서 들으시냐면 반야신경에서 그 주인공이 사리자라고 하는데 사리자가 바로 사리푸타이십니다. 요새는 빨리어 경전, 그러니까 남쪽에서 경전이 직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어떤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리자, 사리불, 사리푸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인물을 지칭한 거예요. 그리고 사와띠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 16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크죠. 거기에 16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코사라국과 마가다국이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 중에서 코사라국의 수도가 사와띠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슈라바스티라고 하고 우리 금강경에서는 사위성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서라벌, 여러분 신라의 수도 금성이 서라벌이라고 했었죠. 서라벌과 사위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크게 줬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와띠 하면 슈라바스티 또는 사위성 같은 말이다. 코사라국의 수도다. 부처님께서 자주 가셨던 설법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말 그대로 절이죠. 절인데 어떤 절이냐면은 부처님의 청신사 중에 부처님의 우바세 청신사 똑같은 말이에요. 남자 신도를 불교에서는 청신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거사라고 하죠. 거사. 그래서 부처님의 거사님 중에서 첫 번째 거사님은 급고독 장자라고 합니다. 급고독이라는 뜻이 뭐냐면 외롭고 쓸쓸하신 분들을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자비로우셨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아나타 핀티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나타 핀티카가 부처님을 뵙고 너무나 감탄한 나머지, 왜냐하면 제가 본인이 뵙고 싶었던 분을 뵙기 때문에 본인이 절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장 적당한 장소가 누구의 땅이었냐면 그 당시 코사라국의 왕자였던 제타 왕자님의 숲이었어요. 근데 제타 왕자님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타 왕자는 조건을 겁니다. 이 숲에 주겠다. 이 숲을 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자네가 가져온 금을 까는 만큼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안 줄 생각으로 그런 조건을 걸었는데 그 왕자님께서는 당연히 안 줄 당연히 실패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급고독 장자 아나타 핀티카 존자님께서는 이렇게 수레에 금을 싣고 와서 거기 숲에다 금을 깝니다. 그걸 보고 그 제타 왕자라는 분이 감동해서 그 숲 전체를 주고 그 숲의 이름이 제타의 숲이라고 해서 제타의 숲에 지은 절이라는 뜻이 기원정사예요. 왜 기원정사가 되냐면 제타라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번역되면 기타가 됩니다. 기타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기타 왕자의 숲에서 기원이 되고 거기에 지은 절이라고 해서 기원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화띠의 기원정사라는 곳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신 금강경에 보면은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이 바로 기원정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법의 장소가 기원정사예요.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비구가 이제 사리불 존자에 말씀하시는데 다른 경전 번역서 보면은 비구가 자기의 제자예요.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환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님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각기관이 어디냐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기관이 눈, 귀, 코, 혀, 그리고 촉. 그리고 이게 5가지 외적 감각기관이고 마지막으로 안에 있는 생각. 이것이 색성향 미촉법에 대응되는 안이비설신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신의. 여러분들 반야신경 읽으실 때 나오죠? 안이비설신의. 안이비설신입니다.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읽으면서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감각기관의 문을 어떻게 지킵니까? 눈으로 대상을 볼 때 거죽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특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스리지 않으면 유쾌함에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절제하는 수행에 전념하고 눈을 잘 지킵니다. 그런 결과 그는 눈의 절제를 얻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혀로 맛볼 때, 몸으로 촉감을 느낄 때, 마음으로 현상을 지각할 때, 이 모든 감각 현상에서 거죽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특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귀를, 코를, 혀를, 몸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탐욕과 불유쾌함에 바람직하는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각기관을 절제한 수행에 전념하고 감각기관을 잘 지킵니다. 그런 결과 그는 감각기관의 절제를 얻습니다. 먹는 것에 적당히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주의 깊게 이와 같이 살핍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움을 위함도 아니며 탐닉하기 위함도 아니며 신체적인 매력이나 꾸미기 위함도 아니며 다만 이 육신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며 육신의 고통을 덜고 청정한 삶을 돕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먹는 것에 적당히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있음에 몰두합니까? 낮 동안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앉아있는 동안 그의 자상한 것, 그의 마음을 방해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맑게 합니다. 밤에 초경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앉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을 방해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맑게 합니다. 밤에 중경에 사자 눕듯이 오른쪽으로 누워 두 발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 챙김으로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밤의 우경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앉아있는 동안 그의 마음을 방해한 것으로부터 마음을 맑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시오. 우리는 감각기관의 문을 지키고 먹는데 적당한 양을 알며 깨어있음에 몰두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시오. 그대 자신을 단련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제 설법을 계속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12연기를 기억하십니까? 네, 12연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2연기 중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촉이 있죠. 촉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의 화합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결합이 돼야 촉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뭐냐면 먼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대상이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 눈에 관계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눈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안근, 그리고 이제 색이라고 하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합되면, 결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수라고 하는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기계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까지 경험과 전생부터 업력을 통해서 자기가 접촉했을 때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것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좋다 싫다 좋죠 싫지 않다는 것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라면 좋다고 하는 것은 탐욕이 일어나요. 좋은 것은 탐욕이 일어나고 싫은 것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기 싫은 것들도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하기 싫은 거는 화가 나잖아요. 계속 시키면. 그리고 자기가 먹기 싫은 거 먹으면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치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신경을 끄고 있는 거예요. 신경 끄고 있는 거. 왜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촉수애가 되죠. 좋은 것을 계속 찾는 목마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너무 좋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면 그 또한 가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금강경이 정말 중요한 경전인 것입니다. 머물지 말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근데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할 때는 어떤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 잘 보시고 다 계속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첫 번째 눈이죠. 눈을 통해서 감각 접촉이 일어났을 때 좋다 싫다 좋지 싫지 않다는 거 일어날 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아미타불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혓바닥에 딱 맛이 느껴지는 순간 즐거운 게 있고 싫은 게 있죠. 단맛은 다 좋아하고 쓴맛은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지 않으면 단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쓴 것은 분노가 일어나게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진미채인 줄 알고 이렇게 찍어봤는데 도라지인 경우가 있죠. 그러면 딱 화가 일어나죠. 네, 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화가 일어난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이 되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려라.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경험, 몸이 있는 한 좋다 싫다 나와요. 안 나오는 건 안 돼요. 나옵니다. 기계적으로 나와요, 그냥. 좋다 싫다 나오는데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라. 이것이 바로 감각기관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계속 하시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이것은 이제 감각기관의 절제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혓바닥의 즐거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아들의 고기경이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부부가 사막을 건널 때 자기 아들과 같이 건너죠. 근데 먹을 게 없으니 어떻습니까? 결국 아들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막을 건너고 나서는 자기 아들 죽인 거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음식을 절제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먹는 음식 같은 경우가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절제하고 먹어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 한 끼 먹으면 목마름과 배고픔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우리 어떤 목숨에 대한 집착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어떤 영원성에 대한 집착과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영원성과 연결이 됩니다. 영원성을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또 이어서 깨어있는 마음 말씀하셨는데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님들이 그 당시 시대상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밤의 초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이 10시까지는 계속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 자라는 뜻이 아니죠. 이렇게 사자자세 누워가지고 계속 알아차려라. 내 마음이 어떻게 향하는지. 쉬긴 쉬어야 됩니다. 몸이 있는 한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때도 또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왜 저희 스님들이 한 새벽에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새벽에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부처님 당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새벽 기도가 있고 그런데 그쪽은 불교 걸 그냥 가져간 거예요. 원래
원래는 다른 종교에는 새벽에 일어나는 기도법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불교만이 있던 것이 가져간 것입니다. 새벽에 수행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4시에 딱 깨면 또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지 또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께 자기 전에도 연불을 하고 꿈속에 잡히는지 살펴보고 꿈속에서 일어났을 때도 입에서 바로 아미타불이 나오는지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죠. 쉽지는 않습니다. 꿈속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자기가 죽기도 하고 뭐 로또도 당첨되는 경우가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꿈에 일어날 때 그때 그 생각이 되고 관세음보살 또는 아미타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꿈에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언제 정말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죽음에 임해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행한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어떻게 해요? 아, 마지막에 알아차리면서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챙김, 뭐 다른 데에서는 마음 챙기라고 하는데 저희 문종에는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서 죽어라. 그것이 대변되는 게 바로 연불을 하시면서 돌아가시라 이런 뜻이에요. 연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업력에 따라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이 뭐냐면 삼매에 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스님께서 수행 삼매 중에 급작스럽게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아마 나무가 쓰러졌나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수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어떤 그 표상이 있었겠죠.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천상계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전에 보면은 설법을 들으러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는 이렇게 계속 아미타불 하면서 내 마음을 어디 향한가 계속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삼매에 들 때는 또 안전한 곳에서 또 삼매에 드셔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행하실 때 꼭 계속 알아차리시면서 아미타불에 집중하시고 또한 내 마음이 어디 향한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니까 복력은 꼭 적극적으로 지으십시오. 복이 딸리면 몸도 아프고 또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 북방불교에서는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입으로는 연불하시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계속 보셔야 돼요. 일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싫죠. 근데 그때 얼른 알아차리시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힘들면 좀 쉬셔야 돼요. 자기의 어떤 수준도 또 알아야 됩니다. 수준을 넘어서 일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그것도 또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계속 바라보시면서 연불하시면 여러분 이번 생에 많은 이익이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죽을 때 좋은 곳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